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언약에 신실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모세가 한 설교 내용입니다. 모세의 설교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전한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 언약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통해서 언약을 맺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지금 언약을 맺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결혼 전에는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사귈 수 있지만 일단 결혼한 후에는 내 배우자 외에는 다른 사람과 이성적으로 사귀거나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언약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이라는 그 종살이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행복하게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언약의 관계, 그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이성 교제를 하는데 조건을 걸고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결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재미만 보겠다는 거예요. 실컷 즐기고 실컷 죄만 짓다가 실증 나면 끝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여러분은 왜 결혼하셨습니까? 어떤 이유로 결혼했는지 모르나 결혼했다는 것은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 배신하면 죽어 마땅하다는 그런 결단과 그런 언약으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결혼의 좁은 의미예요. 결혼했다는 것은 끝까지 한 사람, 내 배우자만 사랑하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먼저 사랑하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해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너가 먼저 사랑하라. 항상 먼저 사랑하라.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몇 달 동안 얘기하지 않는 부부들이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는 분을 내어도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화를 품지 말라고, 해가 지기 전에 다시 화해하라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이 그 긴 시간 동안 입을 닫고 있습니까?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아무리 상대편이 잘못을 했어도 그건 악한 겁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언제나 먼저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평생 받고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과 모세의 얼굴이 맞대어서 대면한 자, 서로 본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은 배우자와 대화를 하실 때 얼굴을 보고 대화하세요? 배우자들 얼굴 안 보고 대화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눈을 마주치질 않아요. 근데 모세와 하나님은 어땠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친밀하게 대화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얼굴을 보고 눈을 보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와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은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진실한 모습, 가장 정직한 모습, 내 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다 보여줄 수 있고 용납받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그 부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와 얼굴을 마주보며 눈을 마주보며 대화해 본 적이 언제십니까? 모세가 이 신명기를 쓸 때 나이는요 120세였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AI로 지금 현 시대에 현재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몇 세인가 찾아봤어요. 116세예요. 영국의 할머니인데 에델 카터햄이라는 할머니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0세만 돼도 사는 게 아니에요. 100세, 110세가 되면요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모세는 지금 120세입니다. 노인 중에 노인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의 모습은 전혀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신명기가 3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3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120세까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모세는요 80세 이후로부터 먹은 게 만나밖에 없어요. 메추라기는 매일 먹은 게 아니에요. 만나만 먹고 그 노인이 40년을 살았다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만나만 먹고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어요? 그 만나만 먹었는데 집이 무슨 대궐 같은 집이 있었습니까? 천막집이었어요. 모세도 똑같은 천막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올리셔가지고 떠나러 가시면 그냥 천막 텐트 쳐가지고 또 걷고 40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총기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건강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고 싶으시다면
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시면서 모세가 어떻게 노년을 살았는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지금 1절에서 자기가 지금 아라바 광야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황량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120세. 모세는요, 은퇴했어도 벌써 은퇴해야 될 나이인 거예요. 지금 몇 세에 요즘 은퇴합니까? 조기 명퇴 50도 안 돼서 60, 70, 80에 은퇴하는 사람 봤습니까? 근데 모세는 80에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죽는 순간까지 은퇴 없습니다. 여러분 은퇴하셨어도 내가 은퇴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은퇴한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은퇴한다는 것은 사역을 멈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역을 멈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랑하기를 멈춘다는 거예요. 일하기를 멈춘다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를 멈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기를 멈추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퇴 없습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를 쓰고 신명기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나서 그리고 그날 하나님 앞에 불려갔어요.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영혼을 구원하다가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세와 함께 동거동락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의 삶은요, 광야에서 불평의 연속이었어요. 원망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나왔던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여인들까지 하면 100만 명이 넘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제가 40년 동안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70명씩 계속 죽어나간 거예요. 왜 죽어나갔습니까? 믿음이 없는 10명의 말 때문에, 그 믿음 없는 말 때문에 죽어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을 뽑아서 보내셨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나머지 10명은 자기들은 메뚜기라고, 가나안 사람들 우리가 그들의 밥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온 백성이 대성통곡하면서 밤새도록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10명은 그렇게 정탐하고 와서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40년 동안 죽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신명기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고개를 숙일 줄 모르고 겸손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닉네임이라고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9세대는 죽고 신세대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큰 준비는 뭡니까? 군사훈련? 아니면 내가 막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준비는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큰 준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24시간 내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가? 아니면 이 지금 시대의 젊은이처럼 하나님하고 재미 보려고, 하나님하고 즐기려고, 하나님 이용해서 죄만 지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 이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고 동기고 목적이고 목표고 비전이고 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계시는 것처럼, 나를 위해 계시는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이 말은요,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우자와 자녀들을, 가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언약에 신실합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사랑하면요, 늘 생각하게 돼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뭐가 필요한가? 말을 안 해도 표정만 보면, 숨소리만 들어도 뭐가 필요한지, 어디가 아픈지, 뭐가 불편한지, 이게 바로 언약의 신실한 모습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끝낸 후에 자기에게 분배된 땅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이 갈렙이 그 땅이 노른자 땅이어서, 살기 좋은 땅이어서, 뭐 노다지가 나오는, 금이 나오는 땅이어서 달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을 하고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땅, 죄악이 관영한 그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빼앗기고 묶여있는 그 영혼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인 거예요. 빼앗긴 기쁨, 빼앗긴 자유, 빼앗긴 소망, 빼앗긴 믿음, 그걸 되찾아줘야 되는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란 땅은, 그곳에는 잘못 심겨진 두려움, 불안, 염려, 그 불신을 몰아내야 되는 역할이 바로 그 땅을 정복한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언약에 신실해야 합니다. 언약에 신실한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120세가 돼도 모세처럼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심히 아름다운 땅,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에 잘못 심겨진 불안, 두려움, 염려, 불신을 몰아내고 뽑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자유와 소망과 믿음을 심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의 남은 인생이 언약의 신실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이 신실한 사람, 언약에 신실한 사람, 말씀에 신실한 사람,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와 자녀들과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에게, 이웃들에게 신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만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심히 아름다운 땅, 보배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그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축복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주님 앞에 붙들려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능력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그 사랑의 빛을 갚는 흉내라도 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80세) 노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쓰임받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80세 노인이 40일 40주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와서 다시 40일을 올라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이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광채가 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해처럼 빛나는 얼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건져내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제물되어 돌아가시고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작은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게 하신 성령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사랑 그 은혜 전하며 살기로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